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이제 좀 잠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의를 해 나가다가 좀 필요한 주제가 있으면 좀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함께 말씀 좀 나누고 또 계속 이어서 강의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주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좀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좀 따로 떼내서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보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 베나다스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걸로는 좀 설명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또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인이 하나님 당신 자신의 그 속성이라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자기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만의 그 자기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우리가 또한 인식하는 단순한 그런 차원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으로서의 사랑.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의 사랑. 그래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만의 사랑이라고 표현했듯이,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랬을 때는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랑의 개념을 넘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도 포함은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떤 우리의 인간이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속에 놓여진 이제 그 사랑, 그 사랑의 속성이 바로 창조의 원인이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창조를 하신 원인이었다. 그러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존재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다고요?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창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이 원인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게 근원이란 말입니다. 사랑이. 그래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그 존재성은, 존재케 하는 그 근원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사랑에 있으시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 때문에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인간이 결론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게 됩니까?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거절했다. 거절. 이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빈약한 표현일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단어로 표현하자면 거절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기를 거절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네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나면 네가 누구와 같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죠?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굳이 하나님 사랑으로 존재할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니까 네 스스로가 존재가 되는 거야. 라는 그 말을 덥석 받아 물잖아요. 그렇죠? 덥석 받아 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사랑으로 존재하기를 거절하고 인간이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가 존재가 돼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가 되었다 그러는 거야. 그 죄의 상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단절이 되는 거죠. 인간의 거절로 말미암아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떤 그런 거절을 왜 하게 되었는가 뭐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그냥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게 되는 인간이 그 존재하는 사랑으로 존재하는 그 자리를 떠나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 존재하고자 하는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의 어떤 그 그림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로서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뭐 이것이 뭐 또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뭐 바자에서 뭐 그렇게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지금 하나의 어떤 그림 언어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쉽게 그려주고 있는 그 내용으로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자, 그러면 실상은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존재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인간을 존재하게 되는 원인인데 그 사랑을 거절하여 인간 스스로가 그 단절의 자리에 들어갔으니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랑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얘는. 그럼 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인간이 이제 존재가 아닌 상태가 되었어요. 자, 그것을 이제 벌거벗었다. 이제 뭐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뭐 숨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두려움과 수치, 어떤 그런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인간이 그럼 내가 이제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생각했으나 보니까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아니에요? 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자신 어떤 그 수치, 그 없음, 그 무의 자기를 보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어떤 그 존재가 부정당하는 자리에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인간들에게는 두려움과 수치라는 감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안 두죠, 그렇죠? 인간의 본성상 뭐가 되어서 자기는 존재가 되어야 하니 살아 있어야 하니 뭐요? 이 사랑으로 존재했던 그 빈 공간 좀 이렇게 좀 공간을 표현하십시다. 자, 이 빈 공간, 빈 자리를 뭐로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있어서 존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랑이 이제 내 안에는 없어요. 그게 안 보여요. 계시되지 않아요. 응? 그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근데 그 자리에 사랑이라는 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존재였으니까 그게 비곤한 자리에는 뭘로 채워야 돼요? 그럼 다시 사랑으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 사랑을 채웁니까? 결국 누가 자기를 사랑해줘요? 사랑하니까 내밖에 없잖아요. 뭐 우리가 남을 사랑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개인주의든 이타주의든 이기주의든 다 파헤치고 나면 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 뭐예요? 다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좀 이기주의라는 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예요. 자기 사랑의 존재. 왜냐면 사랑이 존재케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랑에서 끊어졌으니 그 사랑이 이제 내게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채워야 돼. 사랑해야 돼. 그럼 누가 사랑해야 돼? 내가 사랑해야 돼. 나밖에 없으니. 됐죠? 근데 자기 사랑으로는 이게 만족이 됩니까? 근데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초라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그 사랑도 뭐예요? 초라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충만한 영광의 그 자리가 초라한 자기 사랑으로 메꿔지니 못 견디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의 이 크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크기로 만들어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럼 누구를 뭐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사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흉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그 자리로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인간들은 뭘 합니까? 꿈을 꾸잖아요. 꿈. 왜 꿈을 꾼다고요? 지금의 나보다도 더 나은 나를 만들고 싶어 하죠. 그렇죠? 네. 왜 지금의 나로는 만족이 안 되니 더 나은 나를 만들어서 그 다음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서 결국 그 하나님의 가치의 자리까지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이 이제 인간의 지금 어떤 죄에 빠져 있는 죄의 현실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의 상태이다,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자, 네가 이제 뭐라 그래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사실 뭐 다 먹으란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 근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그렇죠. 정령은 우리 예전 개혁 한글이고 지금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제 이게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그 죽음이란 단어, 이 무트란 단어인데 무트란 단어를 2번 강조해서 써요. 예수님이 보면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그러거든요. 2번 성경에서 항상 2번을 쓰면 항상 강조를 하는 거죠. 강조점이에요. 진짜 그런다 합니다. 진짜 그런다. 그러니까 죽는 건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죽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죽고 죽으리라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자면 근데 2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 죽음이 어떤 뭐 다른 것으로서 이렇게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진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쓸게요. 참 죽음 이렇게 좀 표현합시다. 가짜 죽음도 있냐? 가짜 죽음 많아요. 참 죽음. 그래서 뭐 이걸 또 이제 뭐 히브리 무트를 이제 이 70인역은 구약을 헬라어로 또 이렇게 번역한 거니까 헬라 성경에 보면 다나토스라고 하는 또 그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신약 성경에서도 죽음 사망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뭐 다나토스 뭐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져요. 죽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에서도 뭐 가바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또 단어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뭐 무트라고 하는 것과 뭐 가바, 뭐 다나토스, 뭐 또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들이 단순히 어떤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 고유 명사격인 그런 의미를 지닌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그냥 그거를 거의 대부분의 죽었다라는 그 단어를 무트라는 단어로 써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다나토스겠죠, 그렇죠? 그런 단어 쓰는데 어찌됐든 죽음입니다. 그래서 뭐 다나토스니 무트니 우리가 그런 걸로 뭐 이 다나토스 의미는 뭐야, 무트 의미는 뭐야, 그걸 글자적으로 뭐 풀어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좀 그런 것보다도 그냥 죽음은 죽음인 거야. 네? 그런 의미로 그냥 갈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2번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었다? 진실한 죽음, 그러니까 참 죽음, 그러니까 죽음다운 죽음, 진짜 죽음이야.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변개할 수 없는, 그건 진짜 그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두 번의 강조로서 표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됐습니까? 진짜 죽는다는 소리죠.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됐어요? 자 봅시다. 근데 인간이 이렇게 했어요. 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먹었어요. 근데 인간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자, 우리 죽음의 의미를 사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우리 정신이 죽었다, 뭐 정신이 썩었다, 정신이 죽었다, 그렇죠? 뭐 그런 의미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뭐 우리가 육체가 죽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결론 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 인간의 죽음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의 죽음.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죄의 상태인데, 자, 어떤 게 죄의 상태라고요? 하나님 사랑에서 그냥 단절된 상태.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자기를 하나님으로 추구하고 있는 상태, 나의 살아있음을 끊임없이 그 인식을 붙잡고자 그 인식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 인간의 그 몸부림들,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의 상태를 죄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1차적인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돼요? 죽음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아담이 이제 범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그렇죠? 죄가 들어오고 뭐요? 사망이 왕노를 타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 현실 속에 있는 그 모든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죽음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관계 속에서 보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냥 지금 생물학적 죽음은 뭐 그냥 다 죽는 거니까 그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여기서 1차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존재가 아닌 상태로 무의 존재로 빠져버린 거, 그 상태,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상태가 죽음의 상태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 죽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럼 죽음의 반대말. 살다. 그러니까 죽음. 뭐가 사는 건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 그러니까 예. 죽음의 반대말 우리 생명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생명인데요?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코로 숨 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으면 사는 겁니까? 근데 그 육체적인 어떤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 120년으로 나를 정해버리시거든요. 아니, 다 죽는다 그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 번 죽는 것을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버리신 거예요. 그 육체, 우리의 지금 어떤 이 생물학적 죽음,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 그러니까 생명이 뭐예요, 생명? 그러니까 죽음의 반대말이 생명이라 그랬는데, 생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생명이 그냥 우리가 코로 숨쉬고 살고 있는 생물학적 삶이라고 한다면 그게 생명은 다 끊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뭡니까? 누구나 다 죽으니까 인간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결론적으로는 다 인간이 죽음이라는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왜 인간의 이 생물학적 삶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정해놓으시고 딱 정한 시간대에 끊어버리시냐면 결국 뭐다? 인간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너희가 죽어있는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기 위해 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 응? 지금 내 옆에서도 막 죽어나가고 나도 언젠간 죽을 것이고 사실 인간들은 지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살죠. 그렇죠? 계속 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영혼을 사는 것처럼 사는데
다 죽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죽어 있는 상태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떤 가치적 현상, 우리의 생물학적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고, 근원적으로 1차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죽음의 반대말 우리가 생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생명을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뭐 생명은 뭐 다 의미를 부여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 보자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죽음이라고요? 자기 사랑으로 채워진 상태. 왜 자기 사랑으로 채워진 상태라고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죽음의 반대말은, 죽음의 반대말 좀 그렇지만 죽음은 단순히 생명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뭐의 부재입니까? 사실은 사랑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부재인 상태, 그게 뭐라고요? 죽음이다. 되셨습니까? 네,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의 부재. 그러니까 그 참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만의 그 사랑이 부재된 상태니까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걸 뭘로 채운다고요? 자기 사랑으로 채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로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자리로. 그 가치를 가지려는 그 추구성을, 그러니까 늘 인간은 꿈을 꾸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꿈꾸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 가치를 가지도록 추구하며 사는 그 몸부림으로 드러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가 다 뭐라는 겁니까? 다 내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음의 상태이므로 결론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된 그 부재의 상태가 죽음이다. 이게 1차적인 인간의 죽음인 거죠. 그렇죠? 우리 보통 뭐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이 좀 약간 길게 좀 늘려서 얘기하자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자, 근데 죽었습니까? 결론은 죽었어요. 결론은. 결론은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거고 결국 이제 그것이 이제 생물학적 죽음을 통해서 이제 뭐 드러나는 건데 그 지금 인간이, 자, 하나님이 이제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신 이 죽음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1차적 죽음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진 그 상태의 죽음을 죽으리라고 하셨을까요?를 묻는 거예요. 제 질문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자,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네. 근데 그 죽음을 이 인간들이 당하였냐고요.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려는 이 죽음은 단순히 이런 죽음일까?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상태에 빠진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를 묻는 거예요. 몰랐죠. 진짜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게 있어요. 표현하시는 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표현하시는 표현이 뭡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혹시 이제 좀 그런 부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많이 나오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네. 것만 좀 더 가봅시다.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자, 힌트 드릴게요. 예수님 비유 중에 좀 많이 나와요. 드라크마, 한 마리 양, 뭐죠? 탕자. 탕자.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성. 약간 제가 할게요. 그냥 제가 시간만 끌을 것 같아. 대가 자, 이제 할게요. 잃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쓰시는 표현이 뭐냐면 뭐했다? 잃었다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물론 이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뭐였다? 잃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뭐였다? 잃었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상태로서는 죽음의 상태가 맞아요, 이게. 그쵸? 근데 이 죽음의 상태가 단순히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죽음의 죽음인가를 제가 묻는 건데, 그 하나님의 죽으리라는 그 죽음이었다면 잃었다는 표현을 안 써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존재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존재예요. 존재는 있음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이게 뭐하고 연관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죽은 거예요? 물론 이 상태도 죽은 게 맞는데, 자, 우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표현을 쓰죠. 뭐 니체도 그랬지만 신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죽었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죽었다 그럽니까? 인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내 인식에 감지가 안 되니까. 도무지 믿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으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는 표현을 이제 그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존재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신은 죽었다는 게 있었는데 골가닥했다 이게 아니라 있냐 없냐의 문제를 죽었다 살았다로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또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지 인생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막 그런단 말입니다. 지가 판단한단 말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으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떤 그 신적인 존재에게 죽었다 살았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존재하냐 안 하냐를 이야기하는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사실은 이 죽었다는 표현도, 하나님이 반드시 죽겠다는 이 표현도 사실은 뭐예요? 그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상태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소멸이라 그래요, 소멸. 네? 없어지는 거. 네? 내 눈앞에 싹 없어지는 거.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정령 죽겠다 했어요. 근데 먹었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심판. 그냥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좀비들이 막 지글질거리는 도시가 있으면 거기다 뭐 쏘면 돼요. 해포탄을 쏘면 되잖아, 그냥 이게. 다 없어지잖아, 그냥 다 소멸되잖아, 이게. 싸그리 그냥 청소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뭐 하시면 됩니까? 소멸. 그렇죠. 세상에 닫아버리시면 되죠. 그래서 시간 끝내버리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이,
자, 그 말이 이걸 먹는 날에 이것이 실현이 되는 거라면, 실현이 되는 거였다면 세상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그 크로노스의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어 없어지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없어졌냐고요, 제 말은. 없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네? 소멸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빠진 거고, 이 상태에 빠진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표현하는데, 근데 이 죽음이 진짜 이 죽음 맞냐를 질문했더니 그 죽음은 아니더란 거예요. 왜요? 이렇게라도 인간들은 뭐로 살아가더라. 죄인으로 살아가더라 그냥. 네? 근데 왜 120년을 정해주셨다고요? 그 죄인의 상태를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너 죽어 있는데 너 죽어 있는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그 생물학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보라고 그냥 던져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쭉 이어왔잖아요. 이게 역사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소멸되었더라 안 되었더라? 아니 되었더라.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을 뭐로 그게 죄인의 세상인데 그 죄인들을 뭐로 보시는 거예요? 죽어 따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로 보신다고요? 일어 따로 보는 거예요. 일어 따로. 네? 제가 뭔 말을 하려고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둘러대시나 그러는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굉장히 뻔뻔해요 사실은. 우리가 뻔뻔하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듣는 사람들 중에 뻔뻔하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단순히 이 죽음을 이 정도의 죽음을 뭐 이해하는 거예요. 아, 좀 잘못했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좀 잘못했네. 좀 잘못 고치고 살게 이래 가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은. 네? 그러니까 지금 잊지도 말아야 될 게 우리인데 사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죽음이었다면 잊지도 말아야 될 것들인데 인간들이 그냥 이 세상 속에 그냥 살아있다 보니 뻔뻔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를 그냥 죽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음을 해결하면 되겠네. 그러는 거 인간들이 해결하면 되겠네.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내가 내 사랑으로 존재했구나. 내 욕심, 내 욕망 이것도 다 내가 존재가 되고자 하는 나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죄성에 의해서 생긴 거구나. 원래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자인데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나의 무임을 알고 나의 어떤 이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맞아 돌아가자. 그래서 뭐로 존재하자? 하나님 사랑으로 존재하자.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으로 존재하는 이제 그 믿음 가지면 되겠네로 뻔뻔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자, 제가 볼 때는 저도 사실 저 똑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고 뻔뻔한 거예요. 인간들이. 그 정도의 죽음을 인식한다고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고작 뭐 진리라 치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뭔가 이제 내가 알았다 돼버리면 마치 그 죽음에서 나는 생명으로 잃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뻔뻔하다고요. 왜요? 죽음을 그 정도로 생각했으니. 그 죽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이 상태가 죽음인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죽음을 단순히 이 정도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인간들은 뭐 하더란 말입니까? 이제 나는 나를 부인하고 살면 돼로 가는 거야 자꾸. 나 부인하고 살아야지. 나의 존재성을 부인하고 뭘 부인하고 살면 되는 거야. 이 정도로 우리는 인식한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 참 은혜로우시죠. 그런 인간들을 잃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잃었다. 그럼 하나님, 자 이제 하나님 편으로 갑시다. 그럼 하나님 거짓말했네. 반드시 잃으리라. 죽으리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잃었다 왜 그러시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소멸돼 없어져야 되는 건데 이거 왜 있냐 말입니다. 왜 역사는 존재하냐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역사를 끌어가시냐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거짓말장이네 이제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시니까요. 네. 그 말이 좀 뻔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사랑인데 사실은 그게 답은 맞는데 참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자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여전히 어떤 죽음을 이 정도로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그 뻔뻔함일 수 있어요. 네. 일단 갑시다. 자, 그럼 하나님이 그 소멸로서의 죽음이 이제 그 진짜 죽음인 건데, 그렇죠? 그 죽음인 건데, 그럼 누가 죽는다?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네, 그렇죠? 네, 거짓말장이네 이제 그래 되는 건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죠, 그렇죠? 거짓말 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시죠, 그렇죠? 어떻게 이루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 말씀을? 지난주 거 안 들었구나. 지난주에는 그냥 이제 그 베나닷의 그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그냥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드시 죽죠, 그렇죠? 누가 죽습니까? 누가 죽어요? 인간이.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이 말을 이루시는데 뭘 누굴 통해서 이루십니까? 그렇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 뭐 하세요? 이루시죠. 그렇죠. 자, 여기서 두 가지. 예수는 납니까? 하나님과 다 동시에 하나님과. 그렇죠. 내가 뭐지 느낌 알겠는데 지금 어떻게 표현하기 그렇고,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자기 영을 인간에게 이제 걷어 가시면서 제가 다시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육신. 그러니까 그 육신이 바로 이게 누구예요? 그게 이제 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선악과를 먹은 너, 그 너인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표현 자체가 결국 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들어가시는 거죠. 예? 자, 하나님 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너 대신 죽어줄게. 자,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라고 하는 말은 또 뭐예요? 자, 이 말에 비추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계약서 같은 거 안 써보셨구나. 계약서에서 글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글자 하나 틀려지면 그냥 다 틀려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인데 죽으셨습니까?
아닌데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속이라는 개념을, 나 대신 누군가가 죽는 걸로 생각해요. 자, 요거를 좀 이제 좀 설명하고 볼게요. 자, 사실은 이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를, 자, 이 내용을, 자, 이게 하나님의 이제 그 창세 때에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것이 결국 인간들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 감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는데, 그 사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 이 말,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을 반응한 죽음이 아니라, 단순히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인 상태, 그 사랑에서 끊어져서 인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인간의 사망의 상태인 거죠. 그러나 그 사망의 상태를 하나님은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잃었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잃었다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요? 이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니까, 소멸돼서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잃었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는 건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을 인간에게 이렇게 던져주셨는데,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자, 이 말이 뭔지 내가 너에게 설명해 줄게 라고 이 역사 속의 인간들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됐어요? 그 던져주신 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율법. 네? 그래서 이 율법에서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하라와 또 뭐가 있어요? 하지 마라가 있죠? 그 명령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어라. 그래, 먹어라. 해. 괜찮아, 먹어.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하지 마라? 이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율법으로 쭉 풀어준 거란 말입니다. 율법으로.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자, 이것과 함께 하나님 뭘 주시냐면 뭐를 주세요? 율법 속에는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율법 속에는 뭐가 놓여져 있어요? 네, 제사법이 놓여져 있어요. 제사에 대한 얘기. 그렇죠? 뭐 했을 때 제사를 지냅니까? 죄를 범했을 때. 그렇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제사를 지내라 그러거든요. 자, 됐습니까? 자, 이제 이거를 인간편에서 볼게요. 자, 인간편에서 보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네, 그래야 사실 이게 좀 주제를 따로 떼야지 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강의를 하면서 하기에는 좀 너무 주제가 방대해서 사실은 뭐 오늘 하루만으로 사실 되지 않는 부분이 많겠지만 어쨌든 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하라와 하지 말라는 이 법으로 줬어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네.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의 가치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네 라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순종을 통해서 나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길을 발견한 거죠, 인간들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율법의 말씀을 하라와 하지 말라는 이것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뭐 해버린단 말입니까? 나의 존재성을 완성해버리는 거죠. 자, 이것 역시
하나님이 죽으리라는 이 죽음을 뭐로 인식했기 때문에 요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였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 맞는 거고 저렇게 가면 틀린 거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고 길을 찾는 거 인간들이. 자, 다시. 자, 인간들이 이제 반드시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을 이 상태 빠진 게 죽는 거구나. 내가 죄인의 상태, 죄 짓고 뭐 욕심 많고 어쨌든 나는 뭐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고 이런 삶을 나는 끊임없이 살고 있는데 이걸 발견했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그쵸? 그럼 뭐 하면 돼요? 이런 삶을 버리고 뭐 하면 돼? 하나님 하라는 삶을 살면 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삶을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 상태를 고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길로 내가 가면 되겠네 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의 상태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뭐 해버린다?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예? 자, 지난주에 저 말씀 좀 나눴지만 베나닷이 병에 걸려요. 병에. 됐습니까? 자, 병에 걸립니다. 자, 병에 걸렸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사엘 부하인 하사엘한테 엘리사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병에서 살겠냐 안 살겠냐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 대답하십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안 듣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영상의 조회수가 이게 농담입니다. 뭐 그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건 자, 하나님 뭐라 대답하시냐면 네가 이 병에서는 살아날 거야. 이 병에서는 점점 나을 거야. 살아날 거야. 하지만 너 뭐 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도 이제 무트를 2번 연속해서 써요. 예? 그래서 반드시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요. 자, 잘 볼게요. 자, 인간 편에서는 단순히 죄의 상태를 뭐로 보냐면 병에 걸린 것 정도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병에 낫기 위해서 이거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 그러면 너 이것 때문에 너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봐줄게. 그래, 그것 때문에 너 뭐 이런 거 극복한다 치자.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좋아, 극복했다 치자. 뭐 네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뭔가 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뭔가 이제 좀 생명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다 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뭐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죽음, 내가 참 죽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죽음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이해 못합니다. 네? 고작 죽는 것은 그냥 깨꼬닥 해가지고 그냥 땅속에 파묻혀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사실은 그런 건데 그때 돼봐야 알겠다. 내가 예수도 믿지만 돼봐야 알겠다. 우리는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보험 하나 들어놓는 거죠. 죽고 났는데 그래도 나 좀 천국 가고 싶다. 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태를 뭐 해야 돼? 극복해야지. 내 죄의 삶을 극복해야지. 그 죄의 삶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야? 자기 부인이래. 오케이. 자, 그 전에 옛날 고대 유대인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자, 그럼 이 죄의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다? 율법 지키는 거야. 오케이. 율법 지킬게. 율법을 지킴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자, 병에서 나았으나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지금 오늘날은 복음 들었어. 복음 들으니까 자기 부인하라 그러네? 이제 율법이 아니야. 이제는 뭐 하면 돼? 부인하면 돼.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면 돼. 내 십자가 지면 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막 해석을 해내요, 인간들이. 네?
자, 자기 부인의 죽음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뭐 의자 들고 일어날 것 같아서. 자, 오늘은 다른 거에 대해서 오늘 여기만 이야기하고 자기 부인은 다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진짜 그 인간들이 그래 자기 부인을 하고 진리를 알고 자기 부인을 하고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면 되겠네로 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죄의 현실을 극복하고 나는 생명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하다고요? 뻣뻣하다고요. 왜요?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죽음을 인간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아니 예수님이 난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뻔뻔함을 요구하시지 않을까요? 그래, 내가 다 했어. 오케이, 네. 너 오기만 하면 돼. 뭐더라고, 탕자의 비유처럼. 그 얘기는 예. 그 말씀은 저기 제가 부정한 십자가에서 제가 다 해놨어요. 다시 그 부분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간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간은 이 참으로 죽으리 반드시 죽으려 이 참 죽음을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태어나서 우리는 인식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요. 오죽했으면 인간들이 철학적으로 존재론을 연구하다가 인간이 존재하나 안 하냐, 지금 내 팔이 있는데 이거 팔이 이거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내 인식이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팔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지 그거조차 나도 모르겠다 이래 된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죠? 그럼 진짜 이건 뭐야 이거 우리 인식조차 잘못된 거야? 진짜 이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론을 탐구하지? 그러다가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그 이름 뭐죠 걔? 매트릭스? 매트릭스 말고 괜찮아 그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예. 갑자기 단어가 기억 안 나네. 치매 걸려나? 자, 데카르트.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속고 있다고 치자. 속고 있어도 돼. 속고 있다고 치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고 있는 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았다 치더라도 속고 있는 나, 그런 속고 있는 거짓된 인식을 가졌다 치더라도 그 속고 있는 나, 그 인식을 하는 나가 있는 이상 나는 뭐 한다? 존재한다. 그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걸 이제 원어적으로 풀면 나는 인식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이 자기 존재성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발견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인식이에요. 인식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끊을 수 있습니까? 잠자는 순간도 우리는 꿈을 꾸는데요. 그렇죠? 인간은 인식의 끈을 못 놔요. 예?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것을 내가 없어진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인간들은 인식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인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마주한 적 있어요? 없어요. 왜? 인식이 존재하는 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인간들이. 나중에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은 소멸에 대해서 인식이 안 돼요. 나의 소멸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음을 인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거 없어요. 단순히 그 죽음의 상태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걸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걸 극복해서 이 나의 죄의 상태를 극복해서 이 병에서 내가 극복해서 이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병에서 내가 나으리라 라고 인간들은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뻔뻔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알지를 못한 인간들이 단순히 죽음을 이 정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제사법을 잘 보면, 자, 어쨌든 하라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는 이 말을 지켜갑니다. 열심히 지켜요. 인간들이 율법을 막 지켜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였습니까? 실수도 하고, 소위 이제 실수, 어쨌든 죄를 범하고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사. 하나님 제사법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뭐 하면 돼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돼요. 내가 안수를 했어요. 됐죠? 그럼 내 죄가 어떻게 얘한테 전가가 되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걔를 잡습니다. 잡아서 번제로 올려버려요. 태워버리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인식합니까? 아, 내 죄를 가지고 이 양이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대속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대신 죽는 게 있죠. 네? 내 대신 죽는 거. 그게 지금 제사법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죄를 내한테 전가시키고 얘를 죽여버림으로써 나는 쟤하고 뭐가 됩니까? 분리가 됩니다. 죄는 나에게서 분리가 되죠. 그렇죠? 죄는 나에게서 분리가 돼서 쟤하고 함께 사라져요. 그게 대속의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좀 길게 돌아왔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대속의 제물. 그렇죠. 나 대신 죽었다 그러죠, 예수가. 막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눈물 뭐 한두 번이지 뭐 몇 번 흘리고 나면 안 흘리잖아요. 신앙 초반 때나 조금 양심의 가책은 있는지 이런 나라, 이 못된 나라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옆에서 막 또 울고 막 음악도 좋고 아름다운 음악을 깔아주고 이러니까 주여. 그렇죠. 예. 분위기 취해가지고 제가 울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공허해. 예? 대속 날 대신 죽었네, 날 대신 죽었네. 그래, 고맙네. 그 정도로 이제 전락하죠. 자, 그래서 인간은 예수가 날 대신 죽었다. 언제나 그런 이 고백으로서 날 대신 죽은 예수. 그래서 내 죄를 거기다 다 전가시키고 날 대신 죽은 예수를 보면서 나와 예수를 항상 뭐 해버립니까? 분리해버리죠. 그렇죠? 분리해버리죠. 그래서 대속의 개념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대속의 개념은 분리의 개념이에요. 예? 이해하시겠어요? 대신 죽을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안 죽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대속의 개념으로서 예수와 나를 분리시켜 버려요. 근데 그렇게 분리시켜 버리면 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성취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거짓말하는 걸로 남아 있습니까? 너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너 죽은 게 아니네. 예수가 죽었네 그냥 대신. 그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가 예수가 대신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 말이 좀 뭔 말 좀 잘 감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가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 예수가 내가 됐다는 건데 그것은 단순히 대속의 개념으로서의 내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는 내가 된 거예요. 진짜 감이 안 오시죠?
성경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진짜 내가 된 거예요. 진짜 나. 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결국 이게 난데 내가 반드시 죽는 건데 그 소멸, 그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건데 이 나의 자리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가. 그렇죠, 예수. 예수 하나님, 그 나이신 그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이신 하나님이 대속의 개념으로 나와 바꿔치기 한 게 아니라 자리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내가 된 거예요. 나. 정재훈이 되고 이동진이 되고 김문채가 되고 김미화가 된 거예요. 그래놓고서 예수는 어떻게 돼요? 이 반드시 죽으리라의 죽음을 예수가 당하십니다. 이거는 자기 부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래서 바로 자기를 부인하시죠, 그렇죠? 그러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부인의 죽음을 당하신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고, 자기 부인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당하시는 것이고, 결국 그 죽음의 궁극적인 죽음은 이 죽음인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의 그 죽음이에요. 하나님 무트 그렇게 했던 무트 그 참 죽음, 그걸 예수가 당하신 거란 말입니다. 예? 예수는 그 죽음 당하신 건데 그 죽음의 모형을 어디서 보여주시냐면 어디서 보여주신다고요? 제사법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사는 뭐로 드려집니까? 희생물. 그렇죠. 희생물을 다 어떻게 해버려요? 태워버리죠. 그렇죠. 태우는 게 뭡니까? 그게 소멸입니다. 네? 대속죄일에 그 양과 염소를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피는 지속소로 가지고 가고 하나는 아자셀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서 염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곳으로 데려가 버려요. 거기서 버려두고 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뭐예요? 영원한 소멸이죠. 예?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소멸. 그 소멸의 죽음이 그게 뭐라고요? 그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법에서 하나님이 그 제물들을 태워 죽이는, 번제로 소멸해서 죽이는 그 죽음은 결국 예수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죽음을 예수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죽음을 당할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 의미가, 그러니까 양이 네 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태워져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는 뭐 할 것이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소멸하여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내 앞에서 그 예수는 소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 나라고요, 나. 지금 나. 그러니까 그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림을 좀. 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단순히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사실 그것도 없는데? 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게 뭐예요? 말 바꾸기 잘합니다, 저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대속의 제물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간과하기 쉬웠던 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만큼 중요한 거, 예수가 누가 되셨다고요? 나.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실체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실체적 죽음. 어, 그게 잘 볼게요. 근데 사실 뭐 예수가 내가 됐다는 것을 예수가 내가 됐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가 내가 됐다는 거. 이제 거의 별로 더 하세요. 대답하시면 빨리 마칠게요. 대신 죽은 게 아니다. 그렇죠. 대비법 좋습니다. 대신 죽은 건 아니다. 예, 맞아요. 예수가 내가 되셨다는 것은 대신 죽은 게 아니다. 예, 맞아요.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자주 우리가 생각해 본 주제가 아닐 테니 무엇이 예수가 내가 됐다는 걸까요? 생명. 생명. 자, 이거는 조금 이제 좀 이해를 좀 잘 하시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나누면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막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른 주제로 일단은 좀 쟁여둡시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잃은 드라크마, 한 마리 잃은 양, 탕자인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생명이 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 밖에서는 예수 밖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숙제로 남겨두고 우리 얻었다. 네? 얻었다. 예, 의미를 한번 얻었다. 뭘 얻었어요? 잃었지만은 다시 얻었다. 얻었다.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연결시켜 볼게요.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될 것 같아요. 숙제 남겨둘까? 재밌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런 설교도 재밌는데요. 숙제로 남겨주는. 마지막으로 질문으로 끝내는 그런 설교.
네, 제가 일단 제가 그냥 물론 제가 뭐 답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 수준에서 이해하고 제 수준에서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걸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야, 저게 답이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시고 그럴 수 있겠네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돼요. 한 주 동안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시면 괜찮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가 됐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본다는 뜻이에요. 참 표현이 이거. 자, 다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그 존재를 항상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분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분리되어 있죠. 그럼 거룩하시고 더러운 죄인이 되어 있는데 네? 하나님 편에서 그분 편에서는 예수나 우리나 같다고요. 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런 불쌍한 무리를 내가 구해야겠다. 예수 네가 가서 좀 죽어라. 응? 네가 죽으면 저거 쟤를 내가 구원할 수 있다. 단순한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뭐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처럼이 아니고 우리를 누구로 본다고요? 그 예수로 본다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뭐시기 때문에? 사랑.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좀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좀 대비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하여튼 제 설명이 좀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또 물론 성령께서 또 여러분에게 또 각자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대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시잖아요. 예수.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은 이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예수를 자기가 뭐로 보신단 말입니까? 하나로 보시죠. 하나. 네? 그러니까 어떤 속성 자체가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뭐 하나님처럼 막 우리가 하나님처럼 뭐 슈퍼맨이 되고 전능한 그렇게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자기 존재를 그 예수와 함께 묶어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건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뭐하게 하셨단 말입니까? 존재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존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로 부르시는 그 사랑과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르지 않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예수나 우리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설교 준비를 열심히 잘해야 돼. 열심히. 결말까지 다 이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사실은 이게 진짜 우리가 살면서 계속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인생을 다 살아도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또 한 번 또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분리적 개념으로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있고 어떤 하나의 대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 대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러니까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서로를 뭐로 대해요? 대상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잘 되고 하면 서로 또 좋죠. 근데 또 서로 또 뭐 또 저 사람 또 안 될 수도 있어. 뭐 잘 못 될 수도 있어. 그럼 그냥 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죠, 그렇죠?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떤 내 인식 속에는 그 존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네? 뭐 네가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그게 관계성을 가지는 게 그분의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감히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잘못되면 하나님 자신이 잘못되는 거예요. 아, 좀 이런 표현이 그러네. 예. 근데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내가 죽고 내가 살면 네가 사는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뭔 이해하시겠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럽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다 단순히 그런 사랑으로만 표현되어질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되었단 말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는 그 창조의 사건 안에서 이미 그렇게 엮여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이 이런 상태가 됐지만 하나님이 죽었다 말하지 않고 뭘 한다고요? 잃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저거 잃은 거야. 없어진 적이 없어, 나한테서. 잃어버린 거야. 찾으면 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쟤 죽었다 말하지 마. 죽은 거 아니야. 아유, 진짜 우리가 그게 굉장히 이제 인간의 어떤 그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 안에서 좀 그게 그림자처럼 비춰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식이 해서 숨이 멈췄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부모가 인정합니까? 인정이 안 돼요. 죽었다 하지 마. 얘 자는 거야, 그러잖아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를 사랑으로 존재케 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가를 십자가에서 예수가 나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예수로 봐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니라. 그게 하나님이 죽으신 실체적 죽음, 이 죽음. 그러니까 인간은 한 번도 인간 스스로가 당해본 적이 없는 죽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뻔뻔해질 수도 있고 고개를 바짝 들고 우리가 잘났네 하고 살 수도 있는데, 네.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을 보는 것은
반드시 죽으리라의 그 죽음을 스스로가 당하신, 그렇게 나가내신, 나와 하나님 자신을 하나로 엮어내신, 그래서 그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분리할 수 없는, 죽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었다고 표현되지 않는, 내가 이렇노라 찾으러 가겠노라, 한 마리 어디 있느냐 끝까지 찾아내시는 그분의 사랑과 열심으로 그렇게 드러난 사랑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은 하나님만 다 가렸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죽음이었구나 를 보면서 나의 존재였담을 보는 것이 자기 부인인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넘었네요 벌써. 다음 시간에 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과와 함께 주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던지신 것은, 이 말씀을 던지고 난 뒤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단순히 안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저 말씀 하시는 것은 자기 죽음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히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죽음이라, 그분만 당하실 수 있는 죽음이라, 그런 지독한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이미 죽음으로 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던져준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의 실체로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엮어내시는, 이렇다 그러나 찾아노라 로 우리의 인생을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